예, 좋은 조건의 실패, 악 조건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온갖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공급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참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바울 서신이라 그러면 그 야고보 서신은 행위를 강조한다. 저는 그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게 나눌 때 두 사람 다 라합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하면서 라합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했고, 야고보서 2장 25절 보니까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할 때 그 행함이 있는 믿음 강조할 때 라합의 예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뭐 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믿음이면 선택이죠. 당연히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어떤 믿음의 표상이 되는 게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라합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어떤 그 팁인데,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핵심 파악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템포를 꼭 봐야 돼요. 템포를. 그래서 어떤 때는 정보만을 막 주고 싶을 때는 빠른 템포로 막 합니다. 그러다가 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는 템포가 좀 느려져요. 그 템포가 느려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대화를 넣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은 뭐 굉장히 템포가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들어간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읽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 보면 이게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다. 그러니까 시딤이라는 말 뜻은 아카시아라는 뜻이에요. 아카시아 나무를 시딤이라 그러고, 시딤 나무로 하나님이 언약궤 만들었죠. 그러니까 허접한 나무로 만들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는 장소의 의미를 말할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시딤이 어떤 곳이죠?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모압 여인과 범죄했을 때요. 24,000명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장소가 시딤입니다. 근데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죠? 이제 징계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새 출발한다 뭐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왜 2명을 보냈을까요? 뭐 12명 보냈다가 낭패 겪었던 거 아시잖아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2명이라도 똘똘한 애들 보내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 봐가지고 제대로 보고 오면 된다. 뭐 이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보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 의견을 들으면 이게 공동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10대 1로 갈라져가지고 다투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 10명이 해가지고 결국은 공동체가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공동체가 말이 많으면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안 거죠. 12명이나 보내는 게 아니야. 이건 진짜 믿음 있는 사람 2 정도면 되는 거야 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왕래가 많은 거, 숨을 곳이 많은 것이죠. 여러 사람 들락날락 하니까 좀 덜 들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기생집이라 그럴 때 기생을 할 수만 있으면 그 메시아의 조상이니까 이렇게 기생을 좀 좋은 뜻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여관집 주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런데 이 단어, 여기 기생이라 쓴 단어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창기로 변장해서 시아버지하고 뭐 아기 낳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그 창기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양보해도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몸으로 일한 여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여자였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파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뭐 정보가 있는데 지금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데 이거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수색대가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1, 2, 3절 얘기입니다. 1, 2, 3절 정보 얘기니까 빨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정보를 주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템포가 빠르죠. 그래서 빨리 정보를, 이럴 때는 여기서 뭐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말고요. 빨리 정보를 캐내야 됩니다. 이런 정보가 있구나라고 메모를 해놓고 이제 수색대와 라합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들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따돌립니다. 스파이를 숨겨주게 되죠. 뭐 이미 숨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수색대를 일부러 성 밖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할 때 옛날 전쟁에서는 성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성 중에서 제일 취약한 데가 어디입니까? 성문이 취약하죠. 성문은 나무로 만든 거나 이러기 때문에 제일 약하기도 하고 또 열렸을 때는 뭐 성벽이 필요 없잖아요. 뚫려버리니까. 그래서 성문을 지키는 거에 병력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엄격했습니다. 성문. 그래서 밤중에는 이 수비하는 데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래서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려 그러면은 웬만큼 왕의 뭐 식사 정도 되지 않으면 밤에 문을 안 열어요. 절대로 문을 안 연다고요. 그거를 라합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밤중이 돼서 지금 나가면 문이 닫히고 아침이 될 때까지는 못 들어올 거야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버는 거죠. 그래서 수색대를 속여가지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래서 수색대를 밖으로 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 여자의 캐릭터죠. 되게 대범한 여자다. 용의주도하다. 똑똑하다. 뭐 시간부터 벌 줄 안다.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래야만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서 곧 성문을 닫았더라. 뭐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배경적인 얘기에서 오늘 또 두 가지 메시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라합의 믿음이겠죠. 믿음이란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정의를 여러 가지 했잖아요. 믿음의 스위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수용하고 영접하는 거다. 아멘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지만 이게 조심스럽게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정도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아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뭘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이걸 왜 선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마지막에 쓰느냐 하면은 에고, 나한테 초점이 있을까 봐 조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한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살 길이 여리고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구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조심스럽게 선택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겠죠? 내 자아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에요.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선명해졌죠. 실제로 살아갈 때 이 본질만 잊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선명한 메시지는 선택하면 사는 거예요. 매 순간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내가 출애굽했던 사건 이야기를 다 들었다. 그게 선택의 동기예요. 그리고 홍해 사건도 들었다. 그러니까 그거 선택하는 거지.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죠. 센 놈인데 그 동편에 있는 센 놈. 그 시온과 옥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멸시켰는지를 내가 들었다. 이게 선택의 근거라고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들었다예요. 이게 로마서 10장 17절 기억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었어요.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죠? 선택하잖아요. 선택해서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잖아요. 그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면 선택. 여기서 우리가 대비하는 게 하나 있죠. 한 여인의 믿음과 전체의 믿음이에요. 이 한 여인은 정보라 그래봐야 기껏해야 뭐죠? 그 소문이잖아요. 소문. 그죠? 이렇게 소문 정도 듣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기적을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듣고 보고 다 했잖아요. 자기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체험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선택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조건이죠. 하나님 믿을 만한 좋은 조건. 하나님께 은혜 부어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공급을 뭐 그 정도 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선택의 문제는 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도 하나님 선택 안 한다는 거예요. 뭐 그건 그땐 그때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다 보면 그땐 그때고 지금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게 신명의 메시지잖아요. 또 세상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게 불신이죠. 근데 이 여자는 경험도 없고 소문으로 들었던 얘기지만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살았다 이 얘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말한다 그러면 선대라는 단어거든요. 선대라는 단어가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신학자들이 되게 머리 아파하는 단어예요. 번역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가지로 번역된 것 같아요.
뭐 번역 뭐라 제일 많이 번역된 게 은혜, 사랑, 인애. 옛날에 인애라고 인애하신 구세주의 할 때 인애 뭐 이런 거 헤세드. 헤세드는 헤세드예요. 우리 한국말 중에서도 번역을 안 하는 글자가 있는데 한이거든요. 한을 뭐라고 번역할까요? 세로, 슬픔, 뭐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앵거, 뭐 분노 그런 것도 아니고 상처 뭐로 번역할 거예요? 번역이 안 돼. 그래서 학자들이 그냥 한은 한이라고 번역해요. 한, HAN 한. 그리고 설명을 해요. 쭉 뭐 이런 거다. 한국 사람들에게 맺혀 있는 거 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표현을 보통 때는 안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표현이 되는 거. 그리고 마음속에 맺혀 있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창 같은 거 노래에도 그게 배어 나와야 되고 한국 사람들은 안다고. 노래 들으면 저 노래는 한이 배어 있는 노래야. 한이 없는 노래야. 그걸 안다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전혀 모르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어렴풋이 아는 거죠. 한국민이 쓰는 특별한 단어가 한이라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이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 번역도 잘 안 되는 언어가 헤세드예요. 그래서 이게 번역을 여러 가지 했다고. 어떤 때는 loving kindness, 그러니까 뭐 사랑이 깃든 친절, 계속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loving kindness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다음에 loyal love, 뭐 충직한 사랑, 뭐 이런 거, 변함이 없는 사랑.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NLT에서 번역인데 NLT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는 unfailing love로 번역했어요. 그죠? unfailing love. 주의 인자하심이, 진실하신가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니 할 때 unfailing love. 거기 인자가 헤세드거든요. 그때는 인자라고 번역했어요.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사랑은 실패하지 않죠. 사랑은 실패하지 않잖아요. 사랑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잖아요. 그런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배신하지 않는 사랑이죠. 버리지 않는 사랑. 부모는 아기 안 버리잖아요. 그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unfailing love. 그게 선대예요, 선대. 언약입니다. 절대로 다 버리지 말아주세요. 꼭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그러면 헤세드예요. 그게 헤세드하고 제일 비슷한 말이 예수님의 아가페죠. 그렇다고 뭐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좀 그래요. 그게 헤세드라고요. 그래서 선대해 주기를 원합니다. 진짜 사랑은 변하지 않아. 이런 거죠.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믿자마자 하나님이 헤세드를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헤세드라는 말이 또 제일 많이 번역된 것 중에 하나가 70인역에 보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도 오는 은혜. 헤세드 은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진짜를 하나님께 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배웠던 건 똑같은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죠. 잘 보세요. 이게 이 사람은 이렇게 어렴풋한 내용을 가지고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과 뭐 온갖 체험 다 하고도 믿음의 스위치를 안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라 아무리 약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 붙들면 산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매 순간마다 믿음 붙들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무거운 짐같이 보이지만 믿음의 선택을 계속 해보십시오.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메시지를 더한다 그러면요. 이 라합 스토리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방법. 우리는 왜 그런 방법만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케이 선대하겠다, 헤세드 주겠다. 다 방법이 뭐예요? 숨었다 가고 난 다음에 붉은 줄을 매달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달라. 그럼 우린 그러잖아요.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이야? 노란 줄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안 돼요.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정해줬잖아요. 붉은 줄을 매면은 산다. 이건 시비 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약속이니까 그 방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살 길이죠. 그게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갖고 왜 그 방법입니까? 시비 거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방법이라니까요. 똑같은 거죠. 이거는 노아의 방주 같은 거죠.
왜 노아의 방주를 타야만 구원받습니까?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왔대요. 창세기 보면 그 노아 때까지 비가 온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밑에 땅에서도 물이 터졌다 그러고 하늘에서 어떤 층 하나가 없어져 버렸대요. 어떤 사람은 오존층 말고 뭐 또 층이 있었대.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팍 줄어버려요. 그 전까지는 뭐 보통 뭐 800~900살 살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100살 미만으로 팍 줄어버려요. 100살대로 이렇게 그 줄어버린다고. 그래서 어떤 층이 하나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누가 과학자들이 하던데 어쨌든 간에 경험하지 못한 얘기라고요. 그런데 방주 타야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왜요? 이해 납득 공감이 돼요? 당시로서는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는 거. 왜 저 안에 저 답답한 데 들어가야지 내가 구원받는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가족에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유월절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대. 그게 이해 납득 공감이 돼요? 피를 왜 발라 그걸? 피비린내라게 피를 왜 발라? 그렇게 물으면 다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피 바르면 그걸 보고 넘어간대요. 유월절 패스오버 한대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냐? 시비 걸지 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니까 십자가를 믿어야죠. 바라봐야죠. 근데 생각보다 인간이 반항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런다고. 잘 보세요. 이 반항심이 많아가지고 다 알아. 아는데 내가 뭐 때문에 붉은 줄을 달아? 그랬다 그러면 죽었고요. 붉은 줄 다는데 거기 있어야 산다고 거기 머무르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붉은 줄에 있어요.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방주에 있어요. 구원은 또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사실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수가 틀리는 거야. 교회는 썩은 것 같이 보이고 교회라는 게 뭐 필요해? 그래서 뭐 가난한 교인 그래가지고 뭐 바깥에서 뭐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사고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판단이에요. 왜 그것만 옳아? 이게 사사기가적인 시각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어쩌다 하나님 앞에 맞으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면 어떡할 거야?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죠. 죽는 거예요. 우리 사춘기 때 특별히 그러죠. 부모 밑에 있는 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야. 이런 놈의 부모 밑에 있으면 내가 성장이 안 돼. 나가면 더 잘 될 것 같아. 탕자의 비전이죠. 다 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밑에서 양육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간에 뭐 그죠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아무리 나쁘면 나쁜 부모에게서도 얻을 게 있고요. 좋은 부모에게서도 얻는 유익이 있다고요. 하나님 방법인 걸 어떻게 해? 하나님 방법인 걸. 하나님 방법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 선택했어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고 영접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반역하는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을 들먹이면서 자기 길을 간다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붉은 줄 매다는 게 뭐 어려워. 다만 우리 존심이 상하는 거지.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왜 하루면 빨간 줄이야? 나는 퍼플색을 더 좋아하는데. 그죠? 나는 그레이를 더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붉은 줄은 붉은 줄 받아들여야죠. 광야에서 노뱀 사건 아시죠? 뱀이 원래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거 되게 웃기네. 그거 장대에다 왜 노뱀을 쳐다봐야 살아? 딴 거 하면 안 돼? 팽수 보면 안 돼? 그러면 팽당하는 거야 그 인생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거예요.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 방법 안에서 다른 불들이다가 죽었던 거 나닷과 아비우 손대지 말아도 손대서 죽었던 것들 뭐 그죠. 베레스 우사 몰라요? 우사 사건 다 그 얘기라고요. 하나님 방법. 근데 그거를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 기도, 선교. 하나님이 예배할 때 만나주시고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랬고 기도할 때 두 사람이 내 이름을 기도할 때 함께 한다 그랬고 선교 현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방법이 그거였으면 그거 가야죠. 여기 떠나서 딴 데 가면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주신다 약속하신 게 그 자리잖아요. 교회에서 만나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마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기생, 이 창기를 통해서 구원하셨나? 악조건 세 가지죠. 첫째는 진멸의 대상이에요. 이 여리고 사람 진멸의 대상. 두 번째는 숫자도 치지 않은 여자. 죄송합니다. 그 당신 그랬어요. 여자. 그리고 셋째는 창기예요.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악조건 세 가지가 엎어치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니까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막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충성스러워 보이고 뭐 나이스해 보이고 이런 사람도 믿음 저버리면 소망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막 혀를 차게 만들어.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약합니다.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 진멸의 백성이고 여자고 창기입니다. 여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고 무슨 역사가 나옵니까? 근데 그런 조건이라 할지라도 믿음 붙들면 하나님이 드높여 주셔서 메시아의 조상되게 만들고 다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 라합 때문에 가족 다 살았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가족과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이 다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살았다. 그죠?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뭐 에피소드인데 그런 거죠. 족보에 보면은 라합이 나중에 결혼을 해요. 근데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이름이 연어 같은 남자야. 살몬하고 결혼해. 살몬이 누구냐면 두 정탐꾼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지가 여러분도 그래요. 남자가 어려움 당하면 살려주세요. 그럼 나는 남편인데 잘 살려주라고. 살몬하고 결혼해서 아일란드에 보아스예요. 많이 들었죠. 룻의 남편. 그 보아스. 또 결혼이 룻하고 결혼했죠.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죠. 오벳. 오벳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서비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번트. 종이란 뜻도 있고 예배자란 뜻도 있어요. 예배도 서비스란 말이 있죠. 서번트, 오벳. 종이란 뜻이에요. 종.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종 되길 원합니다. 참 겸손한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애가 오벳. 오벳이 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벳 에돔. 그러면 오벳의 뜻이 뭐예요? 에돔의 종. 그래서 천한 사람 이름으로 쓴 거죠. 에돔의 종이니까. 오벳 에돔. 애굽의 종. 그래서 오벳이 종이란 뜻이에요. 종이자 예배자, 서비스하는 사람. 그 오벳이 이세를 낳았어요. 이세가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다윗의 3대 손 위가 룻이고요. 4대 손 위가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 따져보니까 증주 할머니가 룻이고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래요.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라합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 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문도 축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당대에도 구원받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하고 귀한 게 뭐겠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꼭 믿음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5장 찬송하겠습니다.